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이죠.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진리의 사람의 4가지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갖춘 사람, 진리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 진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하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이 극심했을 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만 해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런 상황에 굴하지 않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첫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도 첫사랑이 가장 순수합니다. 열정도 처음 품은 그 열정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첫 마음을 지키라. 목숨을 걸고 신앙 지키고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증거하는 위대한 부르심에 순종하라. 강하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적인 욕망과 생각을 자극하는 수많은 책들과 정보들이 넘쳐나지요. 이런 상황에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믿고 실천하고 전파하며 살아간다는 것. 어찌 보면 답답하고 미련한 삶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사의 흔적을 살펴보면 침체된 교회와 국가를 부흥으로 이끌었던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순전한 믿음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부흥케 하는 큰 변화의 동력이 되었던 것이지요. 모든 인생에는 전환점이 필요하고 변화와 성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변화와 부흥이 필요합니까?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울이 거룩한 명령을 내립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말씀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그 명령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 사람이 되라고 강조합니다. 신앙의 형성과 성장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셨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친히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헌신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 어린 양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요. 놀라운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도 당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힘을 얻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누리기 원하는 모든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과 증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영향력 있는 영적 예배자의 삶이라고 강조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성경은 그것을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영적 리더로 세워지는가, 세워지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의 품격은 전적으로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영적인 리더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가? 세상이 보여주는 리더의 모습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교훈하는 리더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신앙이 시편 16편 8절에 요약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빛은 비추어질 때 영향력이 있고 소금은 녹아질 때 그 맛이 살아납니다. 진정으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는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고 마귀는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성경이 교훈하시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언제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한 것이 교만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표현했어요.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분이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평생 최선을 다한 것처럼 오직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라고 교훈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바른 예배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는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공경에 처하게 했던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처럼 받들고 예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세상의 우상에게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예배를 드릴 것을 권면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삶이 진정한 영적 리더십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세상의 왕과 권세들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한낱 안개처럼 사라질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복된 여정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10가지 신앙 고백이 나타나 있지요. 하나님에 대한 10가지 진리를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10번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축복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둘째,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스스로 충만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복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공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셋째,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요구를 할 때에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참된 승리를 누립니다. 다섯째,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권세와 권력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천국과 영생을 소유한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섯째,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일곱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았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덟째,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갇혀 계신 유일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아홉째,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열째, 하나님은 모든 존귀와 영원한 능력 자체이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미숙한 점이 많은 젊은 교회였습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배울 것이 많았겠지요. 교회 내의 인간관계들을 감당하고 교회를 말씀에 따라 운영하고 충만한 능력 가운데 이끌어가는 일들, 지도자로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교회의 고민과 필요를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모든 분들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귀한 영적 예배자의 삶을 믿음과 순종으로 올려드리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